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중에 맨 뒤에 보시면 그 도표 하나 나오죠. 제가 이거를 많이 좀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나세요? 아 그래요? 와 대단하신데 저보다 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생각나시죠? 이거 네 그죠? 5가지 언약이 있어. 이게 좀 작아가지고 여러분 갖고 계신 프린트를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흐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관한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이상한 거 찾아보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트 하나 있었죠. 유튜브 채널 뭐죠? 네, 그쵸. 바이블 프로젝트.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실 때는 예를 들어 내가 창세기를 오늘 아이들과 나눠야 된다 하면 그걸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 창세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10장에 예를 들어 오늘 나눈 말씀은 요쯤에 있구나 하는 걸 딱 캐치를 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아셔야 되거든요. 구약을 이야기할 때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BC 4,0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늘 아이들이랑 있으시면 이게 고민일 거예요. 뭐죠? 창조년? 진화년?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진화를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창조를 믿습니다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앞으로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많을까요? 저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언서 가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환상이 나오는데 이걸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계시록 가면 더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666도 뭐라고 알고 계세요? 네? 짐승의 숫자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뭘 하신 분이 그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 장신대가 있거든요. 거기 교수세요. 근데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지금 저기 동남아에 난리가 났어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666이라는 거를 바코드로 인식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우리 왜 그 생체 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으면 그거 이제 이 손에다가 아니 목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그거 안 넣는 사람은 이제 못 살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666이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내려왔잖아요. 불지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인 거예요. 그대로 적을 수 없으니까 상징을 써서 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상한 걸 갖다 붙이고 누가 이야기하고 특히 유튜브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쉽게 그냥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까요? 그걸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거 왜 이럴까 이런 걸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정답 가르쳐드립니다. 1번 첫 번째로 누구 찾아가야 되죠? 담당교회 목사님 꼭 찾아가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자 예를 들어 목사님 666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누군가 오셔가지고 뭐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저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있으면 뭐라고 하면 그런 성도님 제가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목사님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모르는 게 진짜 이상한 게 딱 생겼고 그게 안 떠나요.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거를 여러분 거기에 666이라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주제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마라나타로 끝나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오시죠? 우리 삶이 힘드니까 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주제 생각을 안 하고 뭘 보죠? 666이 뭔지 짐승이 뭔지 14만 4천은 뭔지 여기에 꽂혀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지 괜히 딴 거 뭐 이런 거예요. 자 창조가 지나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학부 때 유전공학 전공했거든요. 저 진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랜드를 유전학 또 공부 준학도 이렇게 두껍고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 공부했거든요.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진화를 이야기할 때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종 안에서의 진화는 가능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그 태어났을 때 제가 키가 172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제가 평균이었으니까 평균으로 좀 컸을 거예요. 약간 컸어요. 2cm 정도 컸거든요. 지금 평균 키로 얼마인지 아세요? 훨씬 더 커졌어요 아이들이. 몸집도 커지고요. 보세요. 몇 년 사이에 벌써 뭐가 일어나냐면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좋고 그 다음에 힘들지 않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키가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축구하면 손흥민 선수들 나가서 하면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축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야 우리 선수들 이렇게 조그만하지 애들이. 막 유럽 애들 이렇게 큰데 우리 애들이 요만해가지고 픽하면 쓰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뭐 192m 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딱 서도 한국 사람이 절대 피지컬로 밀리지가 않는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화는 우리가 당연한 사실이에요.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뭐 새도 마찬가지고 계속 날마다 진화하면 왜 진화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으니까 요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게 진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론이라는 건 뭐냐면 thesis라고 하는데 확실히 증명이 안 된 가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장. 그래서 그거 보면은 뭐냐면 긴 영겁의 시간, 두 번째가 우연, 이 두 가지로 진화가 됐대요. 아메바가 인간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가 있어요?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를 읽을 때 첫째 날 뭘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안 되신다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옛날 하나님 창조하시기는 빛이 없었어. 그 다음에 빛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원역사가 4,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공룡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공룡 뼈 나오잖아요.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하면 뭐 몇만 년 전 나오잖아요. 그거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그거. 왜요? 실제로 발견되는 거니까. 대신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빛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미 거기에 이렇게 혼돈이 있었어요.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에서 빛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광명을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이 4,000년 전에 그걸 만드셨대. 이건 틀린 거예요. 특별히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해석하는 것 중에 창조과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과학적으로 푸시면 안 돼요.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신비가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신비로 봐야지 그걸 자꾸 갖다가 이 문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과학은 이렇게 돼 있고 역사는 이렇게 여기서 보실 때 제가 그냥 표만 보라고 말씀드린 건데 숫자를 여러분 보지 않으셔도 되고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했더라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첫째 날의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우리도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뭘 창조해 주신다고요? 빛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셔야 그게 지금의 2025년의 내 삶에도 의미 있는 말씀이 되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 있는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책,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비를 담은 하나님의 호흡을 담은 말씀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그림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뭐죠?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재미난 게 두 번째가 뭡니까? 욥기가 등장합니다.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욥기 같은 경우는 시가소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족장시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도를 볼 필요 없이 족장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욥기라는 말씀이 기록되었구나 딱 머릿속에 있으면 아 그래 그때는 나라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모여서 살았지 그러면 욥기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가요. 출애굽기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의 역사와 이어지기 때문에 쭉 가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확한 이제 연대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죠. 제가 사사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뺑뺑이 도는 거. 네, 뺑뺑이 돌다가 계속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룻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룻기 내용이 뭡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룻기의 핵심은 룻이 뭐 이렇게 남편 다 죽고 막 쉽지 않은 삶 살다가 나 어머니 직업정성으로 해가지고 어머니 따라해가지고 나중에 그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잘 됐더라 이 이야기가 거기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끝에 보면 이제 그 룻 통해 가지고 다윗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그래요. 사사기가 계속 뺑뺑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룻기가 딱 거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 실패 가운데 누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딱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들이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자 사울 그 다음에 다음왕이 누구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잘하면 딱 한 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잘했을까요? 아버지 잘 만났어요. 그래서 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 1,000번째도 드릴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이 멋진 걸 구하긴 했어요. 야 너 뭐 줄까? 진짜 나 감동했어. 뭘 줄?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뭘 구했죠? 저는 개혁 개정에 보시면 예전에 개혁 한글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개혁에 보시면 뭐로 바뀝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바뀌어요.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 사시는 거예요. 야 그거 구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너는 다 줄게. 뭐 장수, 분기, 영화 여러분 보세요. 왜 듣는 마음이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한글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듣는 마음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한테 듣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귀가 먹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차 있으면 하여튼 뭐 오래된 거 넘어가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돼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도 다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 순서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 순서 그 왕국 순서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에서 망하죠? 바벨론에 망해요. 그래서 이제 각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 이어져요.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도 그쪽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보느냐 하면 다시 유대 땅으로 부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시고 그런 여건들을 허락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실 때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딱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가 스룹바벨에서 굉장히 잘하시네.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 그렇죠. 헤롯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헤롯이 유대인한테 분봉왕으로 세웠으니까 잘 보이려고 스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헤롯이 어떻게 지었냐면 훨씬 더 화려한
성전으로,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전으로 지었는데, 여러분, 이거 궁극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성전은 에스겔 후반부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등장해요. 거기서 또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높아지고 끝에는 막 나무가 나고 막 나뭇잎은 약에 쓰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 사회 주권바다잖아요. 그 바다가 물고기가 사는, 어부가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바다로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전은 결국엔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성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중간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간서에 첫 번째 등장한 대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로마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헬레니즘, 그 다음에 로마 때는 이제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여기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면, 내가 어디 성경을, 여기 근데 제가 하나 좀 고쳐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 남유다에서 요나 요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요나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잘못됐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일단 제가 이거는 지난주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통해 뭘 하시려고 하시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채권 이쪽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번대로. 이거 보이세요? 네, 한 번에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흑백이라 좀 그러신데, 자,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신다고요? 동산에 계시죠. 동산이 어딜까요? 자, 이 표는요,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자, 어디 읽는다고요? 하나님의 산.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뭐가 없습니까? 죄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과 통일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죄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만날 때는, 모세는 주로 어디서 만납니까? 산에서 만나요. 산에서 어떻게 만나냐면, 빽빽한 구름이 꽉 낀 데 올라가가지고 막 40일도 있기도 하고 막 10개만도 받아오고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 볼게요. 시작. 자,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회막이 등장하는데, 회막은 여러분 뭐 하는 곳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사를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게, 회막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진에, 그래서 회막이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진을, 회막을 보고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딱 쳐놓으면, 여러분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회막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세 때는 어디로 내려오셨죠?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누구 만나려고? 인간 만나려고, 모세 만나려고 산으로 오셨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그 하나님이, 야, 이제 안 되겠다.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회막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한가운데로 더 가까이 내려오십니다. 거기에 막 구름기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가 내가 내 앞에서 공부한 말을 내가 들었은지 나는 내가 주시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은혜가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전이 나와요. 이제 회막은 이동하는 건데, 그 이동을 끝내고
고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속 계시는 거지.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면 돼요? 성전에 가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점점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사람과 가까워져. 그 절정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인데, 이 구약은 아닌데 신약으로 넘어갔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자 여기 중요합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계속 내려오시다가 저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에덴 동산에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산으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외막으로 오시고, 고정된 성전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아예 내가 니들하고 같이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마지막으로 예수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딱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은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다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라도 죄 있는 사람과 나를 뭐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나 그 사람을 만날 거다 해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사실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죠. 죄는 용서하셨으니까 그게 성공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계신데도 만났는데도 손가락 넣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잡으러 가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사람의 속성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나 가는데 대신에 진짜 좋은 성령님 보내줄게.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 이야, 역시 대단하시네. 많은 분들이요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시거든요. 그 기도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그걸 잘 모르시겠죠. 성령만으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충만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레벨이 낮으니까 그게 올라가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믿음의 선물 받으셨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셨어요. 그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또 받으려고 그러고 또 받으려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항상 계세요. 내가 어딜 가든 무슨 생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 누워 계신다고요? 성령을 있는 거를, 자, 내가 하루를 10시간을 살면 그 10시간 중에 10시간 다 알면, 인지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성령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 계시긴 계시는데, 몇 개 팍 쌓여가지고 덮여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에 우리 그 있는 말씀,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늘이죠. 그렇죠. 거기에 계시고 에덴 동산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 때문에 산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어디로 내려오시죠? 회막 가운데로 내려오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로. 그리고 고정된 성전이 되시고,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같이 함께 할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어도 주님께 나아갔어요. 만약에 없었으면 휘장 안 찢었으면 여러분 주일날 큰일 납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 사람 허다할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누구를 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오시는 분이에요. 가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 너네랑 좀 만나고 싶어. 너네랑 좀 함께하고 싶어. 너네랑 같이 있고 싶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많이를 잘 모르시죠? 우리 다음 볼게요. 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지내시려고 하시나?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주셨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뭐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근데 그 복이 뭐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과학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중등부 맡았을 때 여러분 지구의 조건 중에 요만한 거 하나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자전축이 있는데 그게 0.1도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생명이 못 살아요. 그 다음에 태양과의 거리가 예를 들어 몇 킬로만 더 가까워도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뭔 복을 주시냐 하면 이거 기존하고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죠. 창세기 9장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자, 지금 노아가 나오면 여러분 상황이 뭐죠? 창세기 8장에는 이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싹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 위에 있는 생물들, 숨쉬는 존재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광주, 이제 물 없어지고 광주 딱 내려오잖아요.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해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 복 줄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이거는 누구한테 주셨냐면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약속의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살의 아내는 지금 몇 살입니까? 90세가 넘어가지고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죠? 복 주겠다 너한테. 보세요. 구체적이 됩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출애굽기로 가보면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복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출애굽기 1장에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 나라도 없이 뭘로 살아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충만하게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 36장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자, 보세요.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럼 바벨론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나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완전 싹 다 무너졌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제 거기서 자기도 포로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법이 없어요.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수가 많아질 거고 번성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셋째 줄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아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저 하늘에서부터 산으로 오시고 해막으로 오시고 성전으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뭘 선물로 주시죠? 십자가에서 다 찢어 보시고 그 다음에 성령까지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뭘 받냐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복 뭐라고 생각하시죠? 혹시 저 물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솔직하게. 잘 되는 거, 그죠? 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이제 시험 얼마면 고3 아들, 딸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남편이 뭐 승진해야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집 장만하셔야 되는 분도, 뭐 이제 결혼하셔야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참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복이 뭔지 잘 몰라요. 복이, 여러분, 소유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많아지면 야, 나 복 받았구나. 지금 뭐 잘 된 거 있으면 야, 복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저희 성안교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차장 이렇게 벽면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큰 음각으로 해서 예수님 그 목자 그림 쭉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전 너무 잘 해놓으셨다고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한테 뭘 주겠다고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이거를 다 합치면 여러분 뭘까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가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내려오시죠? 다시? 하늘에서부터, 산에서, 회막에서, 성전,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십자가로 다 찢어버리시고 성령까지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좀,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받고 싶은 복이 있잖아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한테 찾아오시는데 그 이유가 복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어떤 거를 소유하는 게 나한테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그거 받으면 뭐 하는 거죠? 복이 있는 거고, 못 받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이거 물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딱 받으면 야, 나 복 받았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 말씀 못하세요? 복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뭐 죄를 졌지.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11조를 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남편이 이러고 저쩌고 우리 애가 다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딱 알면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지 알면 창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는, 그 복이 뭐냐 하면 살게 해주시려고.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내 목숨 이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총체적인 놀라운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으면 복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야, 이거 나 진짜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다.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질병에 걸렸을 때도 누구를 알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뭐라고요? 복 줄게.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제대로 된 알미 있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아시고, 이거를 여러분 저는 뭐 어디 가서나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교사라면 이거를 여러분 내가 내 삶에서 체화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랑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야, 누구야? 영희야, 철수야. 내가 이번 주에 선생님의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이게 여러분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알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믿음 중요한데요. 그 전에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모르면 이상한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제대로 이 하나님 아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진짜 내가 만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시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